창세기 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첫 창조 때 모습은요. 이거를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 다 해놓으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해놓으신 거를 이거 보고 그냥 읽었어도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안 해놓고 전도사님이 이거 해놓는다 그러더니 여기 딱 해놓으셨네요. 한번 그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가 뭐 같아요? 사슴? 사자? 호랑이가 최고의 포식자.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신기하죠. 사람을 한번 보면은요, 얼마나 나약한지 짐승들은 옷을 안 해 입어도 돼요. 근데 사람은 옷을 안 해 입으면 아마 평균 수명이 30도 안 될걸요. 예전에 옷을 해 입었어도 그랬지만 30도 안 될걸요. 제가 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막 제초대도 치고 이렇게 주변 정리한 거 보이시죠? 온나무를 나수로다가 베었는데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거 보세요. 옷진이 떨어진데 이렇게 8군데더라고요. 아까 세보니까 여기 속에까지 8군데가 움폭움폭 파였어요. 이게 옷진이 그렇게 이것도 독이잖아요, 그죠? 먹어서 좀 몸을 덥게 하는 약으로도 쓰지만 이렇게 원액으로다 묻으니까 이렇게 움푹움푹 파였어요. 만약에 제가 옷을 입지 않고 했다면 여긴 드러나 있었어요. 장갑을 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반팔에다가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이래 돼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옷을 입지 않았으면 이런 데도 다 튀었을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풀에 스치기만 해도 풀독이 올라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짐승들은요, 심지어는 토끼처럼 연약한 동물들도 풀독이 안 올라요. 그냥 뭐 마음대로 뛰어놀고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고라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풀독 올라서 죽은 경우는 없고 옷 올라서 죽은 동물도 없어요. 그럼 또 사람에 보면 덩치가 크기를 합니까? 옛날에 보면 코끼리, 맘모스, 공룡 이런 거하고 덩치로 싸워서 이길만 해요. 아니 지금 있는 반달곰하고 싸워서도 덩치 싸움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은 막 200kg, 250kg. 사람은 많이 돼야 110kg, 120kg, 150kg 나가면 우선 몸이 둔해서 싸우질 못하니까요. 그죠? 저처럼 딱 80kg가 정상인 것 같아요. 의사는 이것도 좀 더 빼라고 해서 뭐 65kg, 70kg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제 생각에. 이래요. 덩치도 요만해. 그러면 우리한테 발톱이 있어요. 손톱이 있어요. 날카롭기는. 고양이 발톱 칼날 같더라고요. 개 발톱도요. 보통 억센 게 아니에요. 이빨이 강해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뭐 보통 사람들 말할 때는 뭐 화가 나면 내 저놈은 계속 깨물어 죽일 놈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깨물어 죽일 만큼 이빨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카롭지도 않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최상위 포식자,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서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도 보면 아주 그 기계적으로 또는 아주 어떤 포식자 같은 아주 날카로운 뿔도 달리고 손톱도 이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처럼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상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 모양대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저들로 땅에 기는 것, 물에 있는 물고기, 나르는 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내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만 해도, 범죄하기 전에만 해도요, 고기를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땅의 열매, 그죠? 나무의 열매, 곡식들을 먹고 살게 하셨고, 모든 짐승들도 풀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범죄하고 나서 풀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막막한,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고기를 먹는 것을 그때서야 허락을 하셔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도 풀을 뜯는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사자도 풀 뜯고, 그러니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뱀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독이 없는 이런 때가 오는데 천년왕국 시대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이 최상의 포식자가 된 건 무력이 아니에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최상의 포식자가 됐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으니까 포식자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적인 것까지 따져보면 뭐가 가장 큰,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상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선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애, 가족 애, 그 다음에 인류애, 민족 애, 이 사랑이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고양이도 보면, 짐승들도 보면 자기 새끼들은 관리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관리하다가 독립할 때가 되면 아주 매정하게, 발톱으로다 자기 새끼인데도 확 헐떠내고 이러고서 내쫓아요.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사는 동물들도 코끼리 같은 경우는 있고 그런데, 이 가족 애가 우리 사람들처럼 함께 한 울타리 가운데서 살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크게는 인류의 애를 가지고 사랑을 갖고 살게 한, 이것이 지식의 전승, 지혜의 전승, 그리고 인류가 정말 강하고 단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볼 때 다스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림은 사랑이 핵심이다. 이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왜? 먹으라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잡아 죽일 일도 없고 사냥할 일도 없었거든요. 다만 범죄하고 노아 홍수가 지난 후에야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이 다스리라, 정복하라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짐승들을 먹고 짐승들을 잡고 가축을 양식해서 죽이고 이러는 것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그 대학원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게 돼서 책을 사서 이렇게 쭉 보니까,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어떤 거냐면 지배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게 핵심 요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섬김과 같이 섬기는 걸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가 강하고 인류가 최상위 꼭대기에 있고 그런 것은 사랑이 근원이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근원이. 이게 무슨 힘이 있나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지혜에 만약에 사랑이 결핍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악마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랑이 결핍되고 나면 전쟁의 현장을, 또는 피살의 현장에 가보면 사람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짐승은 먹기 위해서나 죽이지, 사람은 장난삼아 재미삼아 죽여요. 저는 과거에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복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기 내과에 가면 보호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보호 막아놓은 데를 이제 복거리라는 것 같아요. 직행버스가 쓰는 데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그러면 복거리가 그러면 둘 중 하나. 애들이 복거리 간다 그러면 수영하러 가는 거고요. 보를 막아놨으니까 깊었거든요. 수영하러 간다는 얘기고, 어른들이 복거리가 그러면 장보러 계산 읍내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거리 간다 그러면 그 직행, 근데 거기 가보면 보로 막아놓은 밑에 시멘트가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면서 뭐가 살았느냐면 남생이, 그 자라라는 거 있죠. 그게 살았어요. 근데 요만한 자라가 제가 도망가는 걸, 굴 속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커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걸 왜 잡아야 했지? 그걸 왜 끝까지 죽여야 했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수영하다 말고 도망가는 걸 보고, 그 굴 속에 들어간 걸 보고 손으로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려고 애쓰다 안 되니까 버드나무 작대기 이만한 거 끊어다가 막 쑤시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후회가 돼. 삶아 먹을 것도 아니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죽였지? 이유 없이 죽인 거예요. 짐승은 절대 이유 없이 죽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안 죽인대. 그래서 사람은 이게 지식도 있어, 도구도 사용해, 지혜도 있어.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흉폭한지 전쟁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을 죽이고도, 그것도 난자질을 해 죽이고 가장 흉폭하게 죽이는데, 임산부도 죽이고 뭐 다 죽이는데,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전 악마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랑이 있으면 가정을 돌보고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결국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최상위 포식자가 된, 먹이 사실은 최고 꼭대기 정복자, 다스리는 자가 되는 데는 사랑이 가장 큰 도구였다. 가장 큰 무기였다. 뭐든지 이겨내는 데는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겠다 싶어요. 반면에 사탄, 악마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창조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가 왜 악마가 되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마가 된 거고, 우리도 그 악마의 기운을 힘입거나 또는 사랑이 결핍하면 여전히 악마 같은 모습을 전쟁터에서,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스리다 정복하라는 것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연약한, 옷진에 묻어도 이렇게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옷을 안 입으면 걸어가기가, 숲속에 밭에도 못 가요. 이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힘을 얻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자 소리를 스피커로 내봤어요. 사자한테는 도망가지 않아요. 움찔하고 말죠. 이번엔 사람 소리예요. Because we have 11 official languages, English is that one that everybody speaks. And well, from the 24th of June to the 23rd of July. I don't know that I started loving the law. I think there were things that I felt very new. One that everybody speaks. You can speak a native language like Goda or 사람이 이처럼 모든 동물들에게, 사람을 짐승이 공격할 때는요,
사람이 아닌 것을 오인할 때 공격을 한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이 인지됐을 때 그때만 공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뒤돌아서서 도망간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인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짐승들이 공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식인 사자, 사람의 고기 맛을 봤다든지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군대가 이동을 하다가 병들면 버리고 간다네요. 그러면 병든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 고기 맛을 봤어요. 이거 뭐 사람도 먹을 수 있네? 이러면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식인 사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고는 웬만하면 아니라 사람을 오인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급박한 상황, 도망갈 기회가 없다고 느낀다든지, 또는 깜짝 놀란다든지 맞닥뜨렸다든지 이럴 때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라디오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키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도 사람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맞닥뜨릴 일이 없잖아요.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고 산에 다 올라갔다 내려올 동안 삼짐승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냥 조용히 걸어가면 풀 뜯다가 자기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등 뒤에서 나타났거나 앞에서 10m, 20m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불쑥 나타나면 도망갈 길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 공포로 공격을 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공격을 안 한다고 그래요. 뭐 뱀조차도 마찬가지야. 사람 소리가 나면은 공격을 안 하고, 독사는 꼬리를 흔들어서 자기를 표현하고, 나 여기 있어, 덤비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웬만한 독이 없는 것들은 그냥 다들 주랭랑을 놓는 거예요. 사람에게만은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창조론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제 7강. 신론이 아직 안 끝났군요. 신론, 창조론까지 하는데, 다음에 이제 인간론이 나오고 신론, 하나님론에서 인간론으로 나가는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드려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신론, 마지막이죠. 이제 5강, 6강, 제5장 창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조의 개관이, 전체적인 관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존 재료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무조차도 없는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는 무,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재료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된 첫 번째 모습은 질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느냐면 혼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면 위로, 그 혼돈의 수면 위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는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재료를 만든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는 첫째 날은 둘째 날, 이건 두 번째 창조에 들어가고요. 무조차, 없는 것조차 없는 것도 없는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충분한 재료를 처음으로 만든, 그러니까 유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그래서 깃들어 있습니다. 아예 작은 것, 아무것 하나, 돌 한 랑이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숨결처럼 들어있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보고 사람들이 뭘 느껴요? 위압감을 느끼거나 거룩함을 느끼거나 위험을 느끼게 되면 그걸 이것도 신인가 보다 해서 섬기게 되는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죠. 일월성신을 섬긴다든지, 높은 절벽을 섬긴다든지, 큰 몇백 년 묵은 고목을 섬긴다든지 이러는 것이, 그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성을 느끼니까 그것이 신이겠거니 하고 섬기는, 이게 범신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하게 된 게 인간의 종교의 잘못됨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둥번개를 칠 때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걸 신이라고 느끼는 이 범신론에 빠지지 않도록, 이건 유일하게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만 그것이 신이 아니다. 뭐가 신이다?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개관을 창조의 개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창조의 시간은 그럼 언제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태초라는 말이 시간의 처음이에요. 시간의 처음을 태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도 없었어요. 왜? 없는 것도 없었으니까. 없는 게 없었다라고 말하면 없는 건 있었잖아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도 없었으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우리 뇌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논리가 안 되는 거지만 없는 게 없다? 그게 뭔 뜻이지? 우리로서는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없었다? 공간이 없었다?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는 공간도 없었고, 지금 이런 게 공간이지.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4차원적 공간이 있죠. 뭐 과학자들 얘기하면 뭐 7차원까지 있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모르다. 우선 3차원도 모르고 4차원도 모르니까 그냥 뭐 1차원은 점, 2차원은 평면, 선, 3차원은 입체 이렇다고 그래요. 이런 것조차 아무것도 없었던 때, 그때가 태초, 시간의 처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부터 시간의 기원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뭐냐?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의 행복의 목적이에요.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해놓고 방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선택과 유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건데, 유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막으신 건 아니에요. 유기된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더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더 완악하고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센지, 고집이 세다 그러죠. 대쪽 같다 그러죠. 누구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유기 상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게 있고 작정하지 않은 게 있었죠. 이게 어느 시대에 더 유력하게 나타나느냐면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분명히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유기됐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이 명확하게 구워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선택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선택했죠. 이삭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또 누가 있죠? 야곱하고 에서지 참.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걸 분명히 성경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할 때 12지파 야곱을 통해 선택할 때 분명히 얘기하고,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라 해서 선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 순수한 복음을 구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아말렉이든 또는 여러 민족들이 공격을 해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셨어요. 이런 게 지금도 은연중에 나타나죠. 6.1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이라든지 일어나면, 아니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나라가 어떻게 6개 나라 7개 나라를 이길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도 성경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끝났지만 복음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선택은 구약 시대에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그 영향이 마치 자성이 남은 것처럼 남아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느냐, 인간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충족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굳이 창조할 필요는 없었어요. 굳이 창조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걸 섭리라 그래요. 이 섭리를 우리한테 알려준 말씀을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가 있다는 얘기는 완성이 되겠죠. 왜? 섭리가 있었으니까. 계획한 게 있었고 작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러고, 이미 계시가 됐다는 얘기는 작정한 거, 계획한 거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완성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죠. 그래서 분명히 계시가 된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마지막에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까지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성경대로, 그러니까 계시대로란 얘기고요. 그 계시대로란 얘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작정한 것이 있었어, 계획한 것이 있었어,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너희들한테 미리 계시해줬잖아, 미리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완성되는 때가 있어. 이게 이 흐름이 쭉 완성되면 이 흘러가는 과정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아니고 유얼 스토리도 아닌 히스 스토리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시, 작정한 거, 계획한 거, 목적이 있었던 거를 알려주시고, 즉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대로 완성해 나가는 것들이 히스토리,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의 행복. 당신의 모양과 형상이 있으니까 당신도 행복하잖아요. 우리도 행복한 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신 거예요. 근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말하는 대로 돼요. 아담을 처음 창조하고 바위에 털썩한 처럼, 야, 너 지나가는 거 네가 이름 붙여봐. 근데 이름 붙이는 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죠? 호랑이라고 부르면 호랑이가 됐고요. 낙타라고 부르면 낙타가 됐어요. 토끼라고 부르면 토끼가 됐어요. 그거 배운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얼토당토않게 자기 마누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하와야.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죽는다는데 거꾸로 이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산자의 어머니야.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사는 날이 오게 된 거죠.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우리가 성취하게 된 게 아담의 믿음의 선언, 산자의 어머니 하와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하면 그렇게 돼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처음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재료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질서를 갖추어 나가게 되는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늘의 별, 빛, 또 땅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면서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나게 하셨느냐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냥 자연 만물 모든 것이 다 신비로워요. 뭘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요. 더욱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지면, 제가 원주 기도원에서 무슨 옥상 기도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5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5분이나 10분 기도했나 싶은데 사람들이 턱턱턱 깨워서, 야, 새벽 예배 드려야 돼, 절제해. 그때 이제 세수하려고 나와보니까 밤새 눈이 막 이래 내렸더라고요. 이래 내렸는데 집사님들이 이렇게 길은 이렇게 치워놨더라고요. 석가래라나 눈가래라나 이거를 치워놨더라고요. 거기 나오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훅 하고 들어오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고요. 어스름하게 저 논 다 베서 황량하잖아요. 그죠? 황량하잖아. 이 황금 물결이 일고 이런 가을이 아니라 벼베기를 해서 그 황량한 눈이 온 다 덮었고 뿔뚝뿔뚝 일어난 게 있어요. 이게 석가래라 그러나요? 벽가래라 그러나? 그거 볏짚 싸고 뿔뚝뿔뚝한데 그거 일어나는 게 군데 보이고 저 바깥 맨 끝에는 산이 새카만데 허연 게 붙어서 이래 있는데 온 세상에 그때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저히 듣지 못했던 그 황홀한 소리가 다 들리는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재료라는 거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게 무슨 영성이 있어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재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가만히 저 깻잎 하나를 보고 그 위를 지나가는 무당벌레를 보고 갉아먹는 분뱅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더라도 그거 하나 사각사각 먹는 소리 하나를 들어도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무슨 창조를 했고 어떻게 창조를 했고 무슨 설이 있고 무슨 설이 있고 이건 다 내팽개 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관은 없는 것 중에서도 없는 것조차도 없는 것 중에서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태초에 처음 시가가 째깍하고 올라가 그때를 말하는 그때부터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작정하신 거죠. 그걸 계시하신 게 성경이고요. 그 계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 3가지를 줬는데 법궤, 만나, 그 다음에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가 언약궤예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주셨고 정말 2024년 전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됐고, 오늘 우리가 만찬을 한 게 성만찬이 그 내용이잖아요. 반드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구조적 본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구조적인 본능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기린도 사자가 우르릉거리니까 잠깐 깜짝 놀라서 도망가다 다시 되돌아서잖아요. 왜냐하면 사자와 자기는 이기니까. 코끼리도 나중에 막 스피커를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근데 사람 소리가 들리면 그냥 꽁지 빠지도록 도망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옷 안 입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최상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본능인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기사슬의 제일 최고 꼭대기, 모든 강한 공룡이든 악어든 다 잡아 죽일 수 있고 사자도 호랑이도 멸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에요. 멸종시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잡아먹는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열매를 먹는 거였지, 처음 창조했을 때 정복 다스림은 멸종시키고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게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 성도들의 지도력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다스리고 싸움이 나면 말려주고 이러는 거였던 거죠. 이게 인간의 구조적 본능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KBS에서 저거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야겠죠. 인간의 구조적인 본능이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구조적인 본능과 같구나.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웃에서 그렇게 인간의 구조적 본능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로 행복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나이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기꺼이 찬송하도록 자유로운 세상,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부패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이상이 정말로 살구꽃처럼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